우리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귀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부탁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하여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두워져가는 세상 바라보며 부탁하시기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하여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하여나리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계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계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나 가긴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해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계시 전혀 없네 사랑해 주나 하긴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부르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신령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말씀의 동산에서 여호와와 거닐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답하도다. 그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힘과 비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그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구조를 알면 통독이 재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통독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통독과 함께 필사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미 필사 노트를 제출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교회에 우리 필사를 마치신 분들께서는 제출해 주시면 확인하고 별도의 시상식을 마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혹시 이후로 특별히 또 구조를 알고 통독을 하고 싶으신 성경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책을 또 선정을 하게 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복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무죄함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도, 또한 그의 아내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오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죄 방련을 시켜드렸어야 되는 예수님에게 뜻밖에도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것도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처형법으로 알려져 있는 나무에 달아 죽이는 형벌을 선고했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사건이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라, 자기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세례 요한도 증언했습니다. 십자가의 배후에는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하루 만에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번에 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그야말로 동시에, 일제히, 한꺼번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 속에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한꺼번에 성취시키는 성취 다발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성취가 무수하게 이루어지는 성취 폭탄입니다. 이 폭탄을 삼킨 사탄은 머리가 부서지고 몸뚱아리만 덜렁덜렁 남아버린 듯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고백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참된 메시아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고 또 성경대로 고난받으셨고 또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보이십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의 사건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본장은 메시아 예언 성취의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메시아 예언 성취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서 이 세 장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앞으로 자신의 행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기초하여 묶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하심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난,
죽음, 부활, 이 세 가지의 사건이 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 이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습니다.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이전에 수많은 선동자들이 자신들이 메시아인 척 하면서 일어났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죽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이 가르쳐왔던 헛된 사설들도 유야무야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하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난 후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만이 관장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부활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역사 앞에 당당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참이 있는 곳에 거짓도 있게 마련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 악한 영도 분명히 딴지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단락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부활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부르심, 가르치심, 다스리심.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고 또 이후로 계속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마태복음 28장을,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28주 동안 잘 읽었습니다. 좋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선 증인이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후일에는 순교라는 말로 통용이 됩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믿는 도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자세를 말합니다. 증인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본 것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가르침입니다. 철학이고 변론이고 이론이고 가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발원지가 다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차별적이고 고유한 역사가 부활입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모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라고 부르는데 거시기에서는 찬불가도 만들고,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로 가는데 거시기에서는 또 여름 무슨 먼 경학교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따라 하려고 하고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할지라도 부활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부활을 흉내 내보려고 하지만 그네들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추억일 뿐입니다. 부활의 참된 정의는 다시 살아나되 의식 또는 관념 속에서의 회고가 아니라 실체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만졌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 실체가 선명하게 눈앞에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때문에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가르친 성인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80세를 살다가 인도에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마호메트도 62세를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그의 무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인생들이 다 무덤만 장식하는 수준입니다. 죽음을 달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달래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을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있었지만 그 무덤의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무덤의 주인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상실한 무덤이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것이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묘실이다라고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천사입니다.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천사들의 부활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말미에 보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워 계신 주님을 봐라 라는 게 아닙니다. 입관식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장소는 있는데 누워 계신 분이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어 있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증인이 나옵니다. 바로 여인들이 부활의 두 번째 증인들입니다. 여인들은 무덤 속에 빈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그 결과는 부활이다 라고 연결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두고 연구를 좋아하는 박사들이 이런저런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 가설이 뭐냐면 첫 번째가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잘못 찾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무덤을 잘못 찾아갔으면 동이 트고 확실히 무덤이 있는 곳을 다시금 알아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아서 간밤에 돌문을 열고 제 발로 걸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십자가의 형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견해일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채찍을 맞아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대부분이 죽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의 몸을 지탱할 힘이 없기 때문에 팔 근육이 풀려버리고 그럼 결국 질식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사의 창에 의해서 그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모습까지 목격을 하였습니다. 죽음 후에 빌라도가 재확인하고 비로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다시 일어났다? 십자가 처형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제기하고 있는 억지 이론일 뿐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시체 도난설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한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만일 경비에 실패하게 될 경우에 그 경비병들은 목숨을 내놓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경비병이 옥문이 열린 사태가 벌어지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비에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바울은 그 경비병이 자결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알려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 경비에 실패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 나머지 그 경비를 본 사람은 자결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증언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자기들이 버린 자작극을 가지고서 이후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네, 예수님은 살아나셨네 하면서 그 자작극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순교하는 자리까지 내어주는 사람은 없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것이고 증인으로서 확실히 본 것은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첫 증인이 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유대사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그런 증인입니다. 당시에 여성의 증언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기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자 한다면 여성의 증언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남성들의 증언을 갖다가 사용해도 그것이 인정받기 그럴까 말까 하는데 지금 복음서의 기자는 여성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보았던 증인이 그녀들이 맞기 때문입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여러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도 먹고 대화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TV를 보니까 AI로 해가지고 예전 연예인들의 모습을 다시금 복원해가지고 홀로그램식으로 이렇게 재현해내서 공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실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재현한 것뿐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셔서 함께 상황에 맞게 이야기도 나누시고 심지어 베드로를 보시면서 베드로의 과거 일까지도 넌지시 상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생생한 가운데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실제 사건이었고 실체를 가지고서 부활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유령처럼 나타나셔서는 놀래켜 주려고 부활하신 것입니까? 한순간에 서프라이징을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이 계속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죽은 자의 곁은 그냥 지켜줄 뿐입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하십니다. 때문에 그분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 부어놓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 인격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시기에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일을 하던 존재들이 이제 자기의 모든 일들을 버려두고 하늘의 신령한 일을 하게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분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르침이 유효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유효한 것입니다. 죽으시면 유언이 될 뿐입니다. 그것을 지키든 그렇지 않든 유언은 남겨진 자의 몫이 될 뿐입니다. 상호간에 아무런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너 왜 내 말 안 지키냐?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소원을 위해서 그렇게 꼭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그냥 도의상 그것이 마지막으로 전해준 소원이니까 지키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살아계시면 다릅니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르면 알려주시고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장 중시했던 사역이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산으로 가야만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마태복음에서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특별한 장소로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최고의 복음이 산에서 가르쳐집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4,000명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는 왕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골고다라고 하는 높은 곳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대속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이제 지시하신 산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명령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지키라고 말씀을 명하십니다. 그 말씀하고 휙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대한 책무를 힘있게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게 될 것을 고지할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출생하는데 그 아기가 임마누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징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1장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와 눈먼 자, 어린아이와 귀신 들린 모든 자를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가운데서 수많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각종 병든 자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명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찾아가지는 못했을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이 치유함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매인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곁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형편을 일일이 살펴주셨습니다. 다스림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기묘하게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이 쭉 이어져 오다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남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이후로도 내가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것처럼 이후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겠다. 이후로도 변함없이 능력으로 다스리시겠다.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사역들을 이후로도 변함없이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겐 노임을 베풀어 주시고 절망의 병에 사로잡힌 모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는 등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쉼없이 다스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고 떠나가시면 곁에 없으면 이러한 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 심지어 부르짖지 못하여 신음하는 그 세미한 소리까지도 주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지요.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새로운 날이 올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희망 소원은 진통제일 뿐이지 치료제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확실한 치료제는 부활 신앙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스리십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죽음과 절망을 이겨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어두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주의 제단이 부활의 능력이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수많은 영혼들이 부름받고 구원의 도를 배우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수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을 살펴주시되 영혼과 육체의 회복과 강건함이 있어지게 하시고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응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서부터 28장까지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며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심사를 주님께 하나이며 하나님의 주관하신 것 보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소성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부활의 참된 증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음식에 충중하며 우리의 삶을 정비해 나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죽음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 주의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생명의 능력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해 우리 각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참된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들 되어지게 하시고 만인들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로 초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들 가운데 능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우리 각 삶 가운데 생명 충만을 놓아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함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평생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의 풍성을 베풀어 주시는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독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엄영으로 알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1절만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